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73%,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직해서는 잘 살 수 없다, 한국에서는 정직해서는 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사실이죠. 근데 더 슬픈 것은 흥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의 56%가 이야기하기를 10억을 만질 수 있다면,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초등학교의 17%, 중학교의 39%, 고등학교의 56%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 참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을 해도 괜찮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또는 대통령 게이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과 불의, 부패가 가득 찬 세상으로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대통령이 기업으로 속된 말로 삥을 뜯는 것과 같고, 기업은 돈을 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철저한 정경유착의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탄식이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 남북이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때입니다. 그때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부자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잘 산다면, 넉넉하다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의가 판을 치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7위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의와 부패로 골마 터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에 취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백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퇴직을 하고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패는 불평등을 만듭니다. 부패는 빈곤을 더 심화시킵니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정과 부패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대학을 다닌 데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에 저희들이 이 아모스 5장 24절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73%의 사람들이 정의로워서는, 정직해서는 이 한국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많은 악인이 있지만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요. 그리고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0명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 내려갑니다. 20명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 10명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10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닷물은 소금의 염도가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 3% 되지 않는 그 염분에 의해서 그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3%만 염분이 있어도 물이 썩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난무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3%의 빛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회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을 찾았던 것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돔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정직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것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영어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헌신짝적으로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작은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서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큰 손실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그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할 때 1200만, 요즘은 많이 교회가 약해져서 뭐 1000만, 8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5천만 인구 가운데 800만을 이야기해도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염분이 3%만 되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15%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사회가 이만큼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책망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도 해야 됩니다.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2편 이 말씀은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을 이 시로 기록한 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연결되어집니다. 시편 111편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한쪽에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112편은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성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1편과 112편을 읽으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왜 시인이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시를 기록했을까?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생각되었다면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정직한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정직한 자가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탄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시편 111편과 112편과 113편은 특징이 있는데 그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보면 할렐루야로 계속해서 시작하죠. 시편 11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시편 113편은 이 복음성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많은 시들은 그냥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11편, 112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의 의미가 뭔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어떤 때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어쩔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감격할 때 아닌가요? 뭔가 환호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환호스러우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 바로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감격입니다. 무슨 감격인가요? 그는 의인은 고난받는 줄 알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걸 아니까 감격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 111편을 보면서 112편을 보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구원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복으로 말미암아 점점 발전해 나간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 왕성한 것 같지만 정직한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8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 봄에 저희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권혁선 목사님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 그 외대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비에 이제 걸린 거예요. 추가 합격할 수 있는 예비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예비 몇 번인지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몇 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외대에 시험 치지 않았느냐, 예비에 걸려 있지 않느냐, 돈 얼마를 입금하면 넣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불렀답니다. 야, 이런 전화가 왔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도 그 기대를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해에 외대 대학 입시 부정이 발각이 나면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얼마면 됩니까? 그러 넣었으면 그때는 그냥 끝나버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부정한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정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성공한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한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정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직.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 경제학자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힘, 경제력, 그것은 자본이나 기술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신뢰를 이야기해요. 그 나라가 정직하냐, 그 나라의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발전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상당수 한국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정직한 사업가로 유명한데 처음 이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정육점을 했다고 그래요. 고기를 호텔에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주방장이 부르더랍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뇌물을 상납해야 된다.
그러면서 뇌물을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페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신에게 뇌물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뇌물을 주면 좋지 않은 고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손님들에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은 그 정육점이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생필품 판매하는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크게 하나 써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뭐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기도 하고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손꼽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 때에 나름대로 마음이 편하거나 신뢰감이 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손꼽을 붙여놓으면 아 이분이 예수 믿는구나 정직하게 하겠겠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 페니가 자기 그 상점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그것을 딱 써붙여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백화점 왕, 많은 백화점을 거느린 큰 어떤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직한 자가 받는 복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후손이 강대해진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의 19세기에 두 가문을 비교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주쿠라고 하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다가 아주 그냥 뭐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문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가문을 조사해 봤는데 몇 대 흐르고 나니까 그 가문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이 주쿠라고 하는 술주정뱅이 가문에서는 온갖 범죄자들 그리고 창녀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거기는 정말 나름대로 신실한 뭐 학자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한 해살이 식물이 있죠. 그리고 한번 나무를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심어서 한 해 딱 열매 따먹고 끝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었을 때 계속해서 열매 따먹는 걸 원하십니까? 나무를 심어 놓으면 당장 그해 한 몇 해는 열매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몇 해가 지나고 나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요. 당장은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대대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정직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니 도움의 손길을 얘기하겠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단순히 내가 바르게 산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어려워요. 그냥 겉으로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게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먹을거리를 물 위에 떠나 보내라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떠나보내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래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 1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4절에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내가 마치 흑암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내가 정직합니까? 내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붙여주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선가 나를 돕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로님 가운데 최태섭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라스,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1사 후퇴 때 이제 그 피난을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마침 1사 후퇴쯤 되었는데 대출금 상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대출을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 은행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통인데 무슨 대출을 갚겠습니까? 다 뛰어먹고 도망가는 판인데 이 사람이 와서 대출을 갚는다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대출을 갚냐고 그냥 가시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내가 분명히 대출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런 대출을 갚으려고 했고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내가 돈을 이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영수증 하나 써달라. 그리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난을 와서 부산에 내려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제 군대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납품하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고 나중에 생선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점점 많은 납품을 요구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요청을 했는데 전쟁이 뭐 막 끝났을 때니까 대출을 안 해주죠. 뭐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담보거리가 있었는데 담보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나오다가 옛날에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갚았는데 그 제대로 정리가 된지, 그러니까 다시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직원에게 내가 전에 이렇게 해서 대출을 갚았는데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우리 은행에서 1사 후퇴 때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갚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뭐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은행장에게 소개시켜줬고 은행장이 당신 같은 분이면 충분히 신용으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한국유리를 창건하고 정말 정직한 사업가,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셔요. 인정받게 하셔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자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지요.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습니까?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총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총되지 못했다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죠.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드러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2편 마지막 10절에 쭉 앞부분에는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이를이 뭐죠?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죠. 그죠?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이 악인은 뭡니까? 악을 행함으로 자기가 큰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악을 행함으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된다고요? 정직한 자가 잘 되더라.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걸 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 탄식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으로 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악인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때에 이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됩니다. 비판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분, 바로 그들이 정직한 사람인데 그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의인 10명을 찾으셔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의인 10명을 찾으셔요. 나머지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의인 10명입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